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 그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또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깨달아지려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적용되는 영역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영역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것만 이 땅에 가득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럼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 인간끼리의 어떤 신뢰라고 하는 이 정도, 사람끼리의 믿는 거, 믿어주는 거, 신뢰하는 거 이런 거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믿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믿는 겁니다. 믿음이 내용의 그 핵심은 영적인 세계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영역을 중요하게 봐야 할 시작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은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정신, 의식, 마음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이거를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이 딱히 없어가지고 번역을 형상으로 한 것이지 원래 어원은 이마고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뜻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이 인간에게도 주어졌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여러 동물들 중에 인간도 한 분류같이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영장류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분류 중에 하나로 인간을 봅니다. 그러나 이거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설명한 거죠. 성경은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약에 육신적인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뭐 하려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상을 섬기기도 하고, 비리기도 하고,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요. 인류 전체가 다 그러고 있거든요. 거의. 제가 캄보디아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람이 뭔가를 다 믿어요. 일본, 그렇게 발전한 일본. 여러분 생각에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합리적입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일본인들이 만든 그 물건 하나만 봐도요. 참 이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부분에 시달려요. 그래서 일본의 모든 그 신사나 이런 게 전부 다 잡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이상해요. 다 뭔가 믿어요. 미국인들이요. 미국인들은 그런 게 없겠다. 아닙니다. 엄청나게 사람들도 무슨 타로전부터 별의별 걸 다 믿어요. 그럼 오늘날 대학 나오고 합리적인 학문을 공부한다는 사람들 안 믿는 것 같습니까? 나는 무신론자야. 천만의 말씀, 무신론자 아닙니다. 뭔가 모를 잡신을 믿는 것이죠. 뭔가를 믿습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믿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저 티베트 종교 이런 거 굉장히 신봉했던 사람들입니다. 명상하고요,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면 영적인 세계를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자꾸 하는데, 여러분,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이 공간 안에도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전파가 가득합니다. 여기도요. 청주에서 보낸 거, 서울에서 보낸 거, 대전에서 보낸 거, 방송이 가득해요, 여기에. 이게 우리가 만약에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다 열렸으면 시끄러워서 못 살을 거예요. 지직거리고. 제가 라디오를 별로 안 듣는 이유는 하도 지직거려서 안 듣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이 영적인 이게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감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여러분, 바퀴벌레 박멸하고 쥐 쫓는 그 음파 있죠. 우리 귀는 안 들리는데 그 동물은 굉장히 시끄럽게 느낀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것만 다라고.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착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보면 아닌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여요. 인간의 육체라는 이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는 것만 실제한다라고 자꾸 이런 착각을 하거든요. 이것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무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많으니까 아예 모든 걸 다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너가 살아있는 거 그것도 사실은 산 게 아닐지도 모른다. 왜냐?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걸 부정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말 그대로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격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데 이걸 자꾸 사람들은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말하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 신과 인간은 함께 공존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신과 인간이 공존해야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근원적인 실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근원적 실존이거든요. 이것이 회복되고 이것이 누려질 때 인간은 뭘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다, 피곤하다, 나 왜 이렇게 어렵다. 그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사건은 물론 있겠죠.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오는 이 힘을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말하면요. 그 소리는 무지한 소리인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간은 뭘 해도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다. 이게 착각이지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어떤 랩런트하고 그런 얘기를 얘기했는데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많아지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가 같이 따라오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갑자기 돈 생겨지 보세요. 일단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누가 오면 무섭습니다. 돈 없을 때 오면 그냥 모르고 왔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 집에 돈이 엄청 많았는데 갑자기 누가 벨 눌러보세요. 실수라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게 내 돈 노리고 누가 와나?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요 벌써 눈빛이 다릅니다. 내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돈 노리고 이 말하는 게 아닐까? 생각지 않는 문제는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돈 많은 사람이 결혼 함부로 못하잖아요. 돈 노리고 이게 나한테 다 접근했나? 불안하거든요. 불안해. 그 사람이 잘해줘 보세요. 그러면 잘해준 게 그대로 안 보입니다. 이거 왜 잘해주는 거야? 이러지. 여러분 돈 있으면 더 행복하고 사람이 더 편안해질 것 같지만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그거는 행복을 갖다 준 절대 조건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주 부분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것이지 근원적 행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는 없어요.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자꾸 사람들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아예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요. 막 그게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래서 사는 게 피곤한 겁니다. 난 사는 게 피곤해. 저는 그런 분 보면 딱 확신합니다. 한 가지로 해요. 영적 세계를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 피곤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 정신 문제 계속 올 것이다. 시달립니다. 잠자리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악몽에 시달리고, 수면이 안 되고. 당연하지요. 영적인 부분에서 오는 그 인간이 본질적인 평안함을 알 수 없으니까 그 일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약 먹어서 약이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로 약 먹어보세요. 사람 어떻게 되나? 거의 반병신 됩니다. 해답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돼 있어요. 이 부분에 우리가 심도 있게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를 많은 사람이 다닙니다. 근데 사실 영적인 된 질문을 하질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자기는 영적이래요. 왜?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관심을요, 영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냐? 육신을 얻고 싶은데 영적인 어떤 신비한 힘을 빌어다가 그걸 얻고 싶은 거예요. 관심은 결국 육적인 데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그거 횟수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보다 더 시달리네.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간단해요. 영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오늘 회복하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아마 하도 들어서 그렇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 주변에 저 사람 교회 잘 다녀. 잘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좋았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건 하나도 모르고 있구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영적인 부분이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게 영적인 게 회복돼서 지금까지 왔으면 교회도 안 만들어졌을 겁니다. 교회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교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니까. 만약에 그 영적인 세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첫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도가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줄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 자체가 천국인데 그 자체가 행복인데 그 자체가 에덴이잖아요. 에덴 동산, 환희의 동산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온 거예요. 어디에? 그 영적인 데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온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그 통로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게 완전히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해도 행복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린 거예요. 그 기록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교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 뱀을 요한계시록 12장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단이 쉽게 말하면 뱀을 이용하거나 뱀을 활용한 거죠.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혹적인 말을 던졌어요.
너는 스스로 네 인생을 만들 수 있어. 굳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게 아니고 너 스스로도 행복을 만들 수 있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어마어마한 유혹의 말이죠.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요, 어마어마한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죠? 평생을 살아도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될 것이다.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가득한 땅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뭐예요? 계속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겨우 먹고 사는데 내 몸엔 상처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서 일해보세요. 그 삶에서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들 자녀 키우면서 자식한테요, 사랑도 하지만 상처도 받습니다. 에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쓸데없네, 이런 그 상처예요. 또 자녀들 그렇게 이쁘다고 부모님이 언제부터 나하고 너는 우리 집에 보하니 보수하니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부모가 막 나한테 너무 힘들어하고 나도 부모가 막 힘들고 같이 사는데 상처를 서로 받고 있다니까요. 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인생이에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상처는 계속 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생을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평생을 수고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공동묘지에 가면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사연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있어요. 내 인생을 이 글로 쓰면 몇 권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해요. 사연 없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참 파란만장한 사연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사연이 많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인생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사연이 많으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인간이 살다 보니까 그 수많은 삶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사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애당초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가득한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땀을 내며 수고하겠지만 그것이 너에게 소출이 겨우 먹는 거 이외에는 남는 게 없을 것이다. 에레미야서 1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 주를 버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참, 표현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난 자는 인생이 흙에 기록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흙에 기록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흙에다 글 써보세요. 바닷가에 모래에다 글 써보세요. 물 한 번 왔다 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된 거예요. 흙에다 네 인생이 기록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를 너희가 버렸구나. 인생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버렸으니 인생의 수치를 당하고 인생은 흙에다 인생의 글을 쓰고 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다. 주일 아침부터 너무 무겁게 얘기가 진행됩니까? 근데 인생이 이런 거예요. 인생을 너무 가볍게 이해하는 거는요,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잔치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막 즐기고 막 이것만 다야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잠깐은 그렇지만 살아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흥청망청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잠시예요, 잠시. 힘 빠지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메뚜기도 네 몸에 짐이 될 날이 올 것이다. 메뚜기가 내 어깨에 앉았는데 이게 무겁게 느낄 때가 있을 거라.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금방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때 무슨 흥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잠깐 젊었을 때. 그죠? 저도 20대는 밤에 친구들이 부르면 즐겁더라고. 나가서 술도 마시고. 전 그것도 했으니까. 지금은 밤에 누가 차 마시러 나오자 해도 피곤해요. 싫어. 전화 안 왔으면 좋겠어. 그냥 집에서 그냥 푹 쉬었으면 좋겠어. 예?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화 오면 가슴이 철렁해. 나오라고 할까봐. 중요한 일이 아니면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젊었을 때는요, 이유 없이 나가거든요. 막 돌아다니고 막. 바람만 불어도 나가고, 예? 낙엽만 떨어져도 돌아다니고 막. 그냥 즐거운 거야. 근데 그 기간이 짧아요. 인생,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래서 이 인생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난 사람들은 철이 빨리 든다고 하는데, 그 철이 든다는 건 인생을 좀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철들었다 이렇게 한 건데, 너무 이게 편안한 데 사는 철이 안 들어. 어른 돼가지고 늘 애들처럼 뭐 어디 놀러 갈 데 없어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참 아슬아슬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생각을 하죠. 이런 문제가 오니까 내가 인생에 행복하지 않고 너무 허무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괴롭고 힘드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에서 빠져나오려고 돌파구를 찾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돌파구를 찾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선행이죠.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지 않을까? 착하게 많이 살아보셨죠? 안 되죠?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서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요, 무슨 종교를 하나 붙잡고 열심히 믿으면요,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결 안 돼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래도 해결 안 됩니다. 열심히 무릎이 당나귀 무릎처럼 되고 걷고 별짓 다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열심 가지고는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 나중에 그냥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수도 많이 한 사람들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그거. 답이 안 나오죠. 했는데 억울하죠. 저번에 영상 봤습니까? 예.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서 뭐 3년인가 있는데 그 사람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죠? 얼굴이 어때요? 눈이 풀려버리고 완전 맛이 갔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된다. 아니, 답 없는 인생에 써놓은 책을 읽으면 뭐합니까? 도움이 안 되지. 저 옛날에 행복해 보려고요, 톨스토이가 쓴 행복론 읽어봤거든. 나중에 톨스토이 인생이 객사했어, 자기가. 나 그거 알고 나서 이거 괜히 읽었다 싶었어요. 아니, 자기 인생도 자기가 알지 못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 책을 내가 왜 읽어? 근데 내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 인간관계. 본인도 인간관계가 안 돼가지고 시달린 사람이 쓴 인간관계 읽으면 뭐합니까? 답 안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인간이 성공하는 7가지 비밀 이렇게. 이 사람이 성공 못했거든.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대요. 어떻게 선생님은 이걸 쓰면 성공한다고 했는데 왜 성공을 못하고 이렇게 실패했습니까? 했더니 내가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이게 살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살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상상 속의 세계지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책을 갖다가 한 트럭을 사다 놓고 읽어보세요. 여러분, 행복이 오나? 안 옵니다. 안 와요. 그게 우리를 행복해 해주게, 행복을 만들어낼 힘이 없어요. 무슨 제도를 만들고, 무슨 사상을 만들고, 무슨 규범을 만들고,
제가 보기엔 최소한의 룰을 만든 거예요. 최소한의 룰. 그죠? 최소한의. 더 이상 비참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행복을 만들어낸 도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인간에게 없음을 아시고 처음부터 그 해답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방법으로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속이고 너를 절망으로 재앙으로 저주로 만든 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켜 버릴 것이다. 그래야 끝날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사단이 처음에 던진 그 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 환상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했고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도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왜 알지도 못했고 영접을 안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알량한 그 방법, 그 수단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붙잡혀 있는 한 하나님의 방법은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절망도 대충 하면 안 돼요. 절망도 이왕에 절망할 건 완벽하게 절망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날 때까지. 바울이 그냥 어느 날 다메섹에서 말 타고 룰루랄라 여행 가다가 하나님 만났네, 그리스도 만났네,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 7장을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바울은 사실은 그리스도 못 만났으면 자살할 사람이에요. 자살할 사람이야. 다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좋은 집안에 많은 배경에 성공이 보장된 그런 그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말하면 금수저의 환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나는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상태가 바울이 절망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냐? 내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왜 나는 행복하지 않냐?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답이 하나 나오죠. 진짜 답을 못 찾으면요, 인생 살 건 뭐 있냐? 죽는 거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책을 한번 우연히, 그 제목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도서관에서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했더니 쓰니 전혜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름도 이쁘잖아요. 전혜린. 그리고 사진 표지를 딱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읽어봤어요. 뭔 얘기인가?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산 여자야. 독일 유학 갔다 오고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배경을 가졌는데 인생이 너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독일 학문학, 동문학 여기 그 정규 교수가 되고 했던 여자인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주일날 아침에 자살했어요. 그 죽기 직전에 쓴 일기가 재밌어요. 오늘 또 이 아침이 똑같은 날이 또 시작되는구나. 저 멀리 예배당 종소리가 울린다. 그 글을 가만히 너무 허무한 거야. 매일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데 나에겐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그 죽은 여자의 글이에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거지, 죽었으니까. 나 그거 딱 읽고 나서요, 나도 그때 복음도 모르고 할 때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또 어느 날 또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었네. 이거 그러니까 더 허무하네, 인생이. 그래도 무교회 자리거리에 더 허무하네. 노인과 바다 읽었더니 대책 안 쓰네.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야. 삶이 뭐냐 말이야. 톨스토이, 해밍웨이 다 자살한 해밍웨이 자살했잖아요. 자기가 너무 인생이 허무해가지고.
사람이 절망해서 답을 못 찾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복음 알기 전에요. 내가 이렇게 그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제 인생에 그냥 가볍게 살자. 저 인생관이 옛날에 얇고 길게 살자. 저는 그래서 인생을 그냥 즐기면 살며도 이거 세월이 이게 부족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얇고 길게 살고 싶었는데 얇은 게 끊어져. 인생이 끊어져. 행복한 날이 안 와. 자꾸 문제가 터져. 야,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인생. 어느 날 한 번도 내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죽고 싶다. 이게 딱 찾아오더라고요. 죽고 싶다. 더 이상 안 된다.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죽고 싶다. 그래서 제가요. 그때가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산에 올라가서 소주를 막 마시면서 죽고 싶다. 근데 죽으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막 차에다 부딪혀 얼마나 아플까. 물에 숨 못 쉬고 확 막힐 때 얼마나 괴로울까. 못 죽겠는 거야. 근데 이게 덜 절망이 덜 된 거지. 어느 날 내가 진짜 숨이 막힐 만큼 괴롭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죽는단 말이 이런 건 것 같다. 죽고 싶더라고요. 하루하루 삶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면제 사서 이렇게 먹는구나. 그리고 연탄불 켜고 죽는구나. 이거 한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사람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걸 때 아는 거죠. 왜 그렇죠? 절망이 됐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 왔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란 답을 찾은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몸부림을 쳐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구나. 이걸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구나. 너무 내가 내 노력,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처음에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니, 이렇게 내가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되는데 은혜로 된다니? 그게 너무 어한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나의 논리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꽉 차 있으니까 안 들려요, 그게. 그리고 자꾸 뭐냐면, 그러면 행위는 개판으로 살다가 죄야 하면 된단 말인가? 이런 식의 극단적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자꾸 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행위의 노력이 얼마나 무의미하냐를 말하는 것이지 한만한 인생에 가치 있는 삶도 살지 말란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암송하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이해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와서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다 망해가지고 로마의 속국인 주제에 그리스도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의 인생이 이미 망한 거다. 잘 봐라. 다 망한 인생이다. 지금 겨우 숨붙어 있는 것이지. 그 말도 이해를 못해요. 기분 나쁘다고. 내 문제 아주 난 살만한데 왜 자꾸 부리고 심각하다고 하냐고. 기분 나쁘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린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알고 기뻐했다. 저는 아브라함이 언제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했을까? 아브라함이 고향 떠나가지고요, 갈대우르를 떠나서 갈 때, 그때만 해도 굉장히 희망찼어요. 나름.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다. 그런데 웬걸 기다리는 게 가난이었어요. 막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 애굽 내려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먹고 살려고 부인도 팔고 막 해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조카인데 조카하고 또 갈라져요. 아브라함에게는 바닥을 친 거예요.
경제도 인간관계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를 이해한다요. 이래서 하나님이 왜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지를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해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 나서 아브라함이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으로 그걸 깨닫고 나서 한 것이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구나를 안 거예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 있다는 걸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은 거거든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아브라함이 알았지만 자식에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제단 사건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비밀을 사실은 아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수하게 받고 그냥 갑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냥 갑니다. 왜인 줄 아세요? 인생에 육신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거, 이걸 모르면 이거야말로 가장 비참한 거를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아들이 그걸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굉장한 거죠. 아브라함도 영적인 세계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거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알았냐?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아브라함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면서도요, 우리는 신앙인들이 그 진짜 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성경은 오직 그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얘기는요, 우리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 생명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죽지 못해 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죽지 못해 산다는 말 자체는 이미 죽었다는 얘기지. 이게 산 게 아니에요. 숨이 붙어 있을 뿐이지. 그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이 얼마나 환희며 얼마나 기쁨이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현장인지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전 그리스도 알고 나서 저 인생에 진짜 눈곱만 쳐도 한 번도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매일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이건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로또 복권을 당첨된 적이 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런 건 없습니다. 경제 문제는 여전히 늘 고민해야 될 일도 있고 이렇게 좀 생각할 건 많죠. 그러나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받는 행복과 기쁨의 관계하면 그거는 아주 작은 지나가는 바람길 같은 사건들에 불과한 거예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 하나하나가 내 인생을 막 휘어잡았어요. 옛날에 제가요, 그 전하벨 노이르제 증후군이 있었어요. 벨 소리만 울리면 가슴이 철렁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냥 은행에서 이자 내라고 막 닭다리 이렇게 얼마나 가슴이 조이고, 그런 거 하나하나도 얼마나 내가 그때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힘들었고. 우리는요, 그 말 한마디, 사람들의 눈빛 하나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나를 뭐라고 하지? 저 말은 나를 뭘 놓고 한 얘기할까? 모든 게 의식하고 살아야 되니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 안 날로부터 끝. 말을 하든지 말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뭐냐?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비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온 이후에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영적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에 대한 영적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슈바이처 박사가 그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쓴 예수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역사적 예수를 기록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신학교 때 공부를 했어요. 그 교재로. 저거 그거 읽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는 그냥 훌륭한 인격자인 거예요. 훌륭한 인격자.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걸 슈바이처 박사가 너무 잘 썼어요. 예수의 인격적인 그 예수. 근데 내 인생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인격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인격을 본받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의 인격을 본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예수처럼 산다고요. 예수처럼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또 예수처럼 살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처럼 살아보세요. 행복한가? 매일 쓰리빠 신고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그게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십자가에 또 달려서 또 죽기도 해야 돼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처럼 살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 자꾸 착각하더라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그 필리핀에서 보니까 사순절 때 되면요 멀쩡한 사람이 자기가 여기다 못을 받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려. 왜냐?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체험해야 된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가 그렇게 고난을 당할고 저주를 받을까 봐 내가 대신 고난을 당한 것이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순절날 축제를 열어야 되는 것이지 같이 울고불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부모가 고생을 해가지고 돈 벌어서 자녀를 키웠더니 자녀가 우리 부모가 너무 고생한 걸 내가 잊지 말아야지. 그래서 부모하고 똑같이 살아요? 아니지. 부모가 고생한 건 자녀를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이 우리 부모의 고생을 내가 그대로 체험해야 된다고. 그리고 부모부터 똑같이 살면 됩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 부모의 뜻도 아니고.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을 때 우리 인생의 저주가 끝나는 것이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성탄절날 우리 학교에 큰 트리를 이렇게 하는 그 행사가 있었어요. 전나무 이렇게 딱. 근데 그 불 딱 이제 그 점등식을 하거든요. 성탄절 이브에. 근데 우리 가르친 교수님이 딱 나와가지고 시를 읽는 거예요. 점등식 시. 근데 뭔지 알아요? 제목이 예수님 형님. 아니 예수 형님. 제목이 예수 형님이요. 그럼 우리는 너무 쇼킹한 거지. 형님, 우리가 먼저 오셔서 이렇게 태어나신 거 축하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 그거 듣는데 다 십자가에 우리도 매달려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 신학자라는 사람이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그때 그분이 하고 나서 다들 박수 치고 멋있었다.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이건 정신문제 있는 거죠. 그렇게 시를 쓰면 안 되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저주와 재앙을 가져가신 걸 감사하고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시가 나가야 이게 정상이지. 형님하고 저도 그렇게 죽겠습니다. 그리고 또 왜 형님이라고 했더니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태니까 형님이고 난 동생이라는. 와, 정말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이분이 시를 써가지고 그것도 장문의 시를 써가지고 그걸 하는데 나중에 두고두고 그러니까 나도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기억난 거예요. 그때 그 시가. 아마 그 신학자 그 교수님은 아직도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마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오신 건 뭐예요? 인생의 세 가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것 때문에 모든 재앙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아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믿는 사람은요, 정죄를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골로새서 1장 13절은 지옥의 저주를 해결한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밖에는 할 게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1장 1절.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관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실상과 증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냐? 오늘 본문의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의롭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마른 잎사귀 같이 되어버린다.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두 번째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믿음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태어났을 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쓰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 번째는 27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 세례를 받은 믿는 자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옷이라는 것은 신분과 보호를 상징하는 거죠. 그 사람의 신분은 옷을 보면 알고 또 옷은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은 절대로 저주 재앙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게 옷을 입었다라는 나는 보호받는 자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믿을 때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인종, 신분, 지위, 나이, 모든 걸 초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고 그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와야 돼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인격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특정인만 모인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예요. 누가 하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축복이
믿음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5가지 축복이 있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 축복입니다. 근원. 너로 인한 만민이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그 다음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불강력적인 축복, 그리고 기념비적인 축복.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고 유업이었어요. 가장 큰 유업은 그리스도의 유업이죠.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은 세계를 살릴, 이 병든 세계를 살릴 치유의 주역이요 영적 서밋의 주역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어요. 이번에 어느 팔라원에 갔다 왔는데 우리 이민복 목사님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는 강의를 하면 영어로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아유 갑자기 웬 영어를 했더니 한국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로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써던 게, 그러니까 유 목사님 하는 걸 또 봐가지고 나보고 또 그걸 해달라네. 내가 이 단어를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 딱 내세요. 영어를 해야 세계복음 한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 그래서 상관없다. 아니 뭐 통역하는 사람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역하는 분들을 좀 붙여주시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중에 이제 러시아어도 이제 통역할 사람이 좀 생겨질 것 같고, 또 중국어도 좀 생긴 것 같고, 이제 영어가 이제 잘하는 사람이 오면 되잖아요. 그죠?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는 언어가 아니고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세계 복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3가지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성경에 있는 66가지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다 어떻게 보면 중요해 보여요. 이것도 중요해 보이고 저것도 중요해 보이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게 착각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다 보니까 율법이 중요해 보이니까, 그 율법이 핵심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정리가 뭐냐? 모든 말씀을 복음의 눈으로 다 해석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다 해석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알 이유가 없어요. 복음과 구원의 관점으로 완전히 성경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곳을 봐도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브라함 시 얘기했죠. 그 시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말씀 정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성경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 방법은 믿음이다. 이게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말씀 정리. 그리야 세상을 살려낼 수 있어요. 2번째는 기도 정리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어져야 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때문에 할 수 없어, 그거 다 핑계예요. 그럴지라도 상관없어야 됩니다. 어려움 전부 기회입니다. 갈등, 내 수준하고 안 맞아서 갈등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 수준을 고집하지 말고요, 내 그릇을 넓히는 기회로 쓰세요. 그럼 갈등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에레미야서 33장 2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뭐라고요? 너는 부르짖으라.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정리돼야 돼요. 그래,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겠구나. 3번째입니다. 전도 정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전하라고 나보고 복음을 알게 했구나.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할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이 생명 살릴 유일한 사람입니다. 네,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안 믿어지십니까? 표정 보니까 안 믿는 표정이야. 괜히 그 말이 쑥스럽고 막 뭐 유일하다니까. 근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70억 인구 중에 몇 명이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인 것을 알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정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사람들은 이 답을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의 증인이 되게 하옵시고 그 일을 감당할 우리 예수안교회가 되게 하시며 천안에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10만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